이제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들판에 땅을 갈아엎는 그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제도들이 1월이 새해이기는 하지만 어떤 본격적인 왕성한 움직임은 보통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가정마다의 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기가 3월이라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계절적으로도 아직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 한 석 달 동안 시달렸던 추위가 물러가면 몸도 마음도 뭔가 이제 좀 슬슬 움직여 볼까 하는 이런 본능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나 3월부터가 되면 뭔가 좀 왕성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즈음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먹으면 좋을까?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올해는 3월 1일 기미 만세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 해서 지난주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 주 밀려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미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가 사역을 시작하셨겠고 또 셀그룹도 모임을 시작을 하셨겠지만 지난 금요일은 연합 구역 예배 및 금요 기도회로 이곳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구역 예배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또 각 전도회 원래회도 있고 하니 이때를 즈음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기대하겠죠. 어떤 이는 사업을 새로 벌여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있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진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 그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농사일 수 있겠죠. 근데 목사로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 거기에 열매 맺으시라, 그것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눔으로써 그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부분은 오늘 말씀의 범주 속에서 함께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그 영역에도 동일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워낙 직업들이 분화가 되어져서 우리 문경 그러면 전국의 개념에서 볼 때는 농촌이겠죠. 우리 지역을 농촌이라고 아마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더 기경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좀 쌀값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슈퍼 같은 데 가면 야채, 채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하니 쌀 사 먹고 채소 사 먹고 고기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스며들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줄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예요. 누굴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농사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철칙이고 상식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뿌린 것에 내가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내가 얻어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솝 우화입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처럼 불쌍한 배짱이 여름 내도록 바이올린 연주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솝 우화의 배짱이가 바이올린을 켜요. 제가 바이올린 연주자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름 내도록 바이올린 키다가 겨울 되면 개미집에 가서 얻어먹어야 돼요. 많이 주겠어요? 그저 그냥 얻어먹는 거에 지나지 않죠. 그렇게 우리 살 수 없어요. 결단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죠. 해와 달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도록 하시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으라 얘기하세요. 땅을 갈아엎으라 얘기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씨를 심었는데도 가뭄이 되거나 흉년이 되거나 홍수가 나거나 또 아주 냉해 자연재해가 있거나 태풍이 불어와서 다 쓸어가거나 심지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갉아먹거나 산불이 들불로 번져서 모든 작물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거나 이래서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허락되실 때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 이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땅을 갈아엎지 않았으나 그들은 4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할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이런다고 해서 태양이 24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영표에서 해 그림자가 뒤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해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게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영광 앞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 능력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실 때 그런 기적과 능력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땅을 갈아엎으라. 씨를 심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2절 상반절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라 그러니까 자꾸 개념이 저 멀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분명히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 땅을 갈아엎으시고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심는 거죠. 심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심지 않으면 분명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밭이 길과 경계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영역은 밭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길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로 다니다가 이 밭을 밟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발로 밟아버리니까 분명히 밭의 영역이긴 하지만 길처럼 단단하게 다져져서 굳어버립니다. 자, 거기에 씨가 뿌려진들 열매 맺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씨가 뿌려졌으나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지를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본질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것이긴 한데 그 씨 뿌림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철칙이에요, 철칙. 목사님 그거 다 하는 얘기죠. 아니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도 관심을 가지고 자연 만물만 쳐다만 봐도 알 얘기인데 뭘 그걸 그렇게 지금 아주 복잡한 듯 의미 있는 듯 굉장히 목에 힘줘가면서 설명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땅을 기경하라고요? 무슨 땅이요? 묵은 땅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묵은 땅이란 말이 뭐예요? 이미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풍년이었어요. 재작년도 풍년이었어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란 말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의미가. 5년 전에도 풍년이었어요. 10년 전에도 풍년이었어요. 해마다 여기다가 뿌리기만 뿌리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줬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묵은 땅. 늘 됐었으니까 이제도 되겠거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왜 영적인 무기력을 느끼는가? 자기는 지금 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왜 그럴까요? 그날의 만나를 거두지 않아서 그래요. 만나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그 안식날이 아니고서는 그날의 만나를 그날 거두어야 되지 오늘 거둔 만나로 내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두지를 않아서 거두러 나가질 않아서 오늘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영적인 에너지를 여전히 공급받은 줄 알고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과거의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잘 될 것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오늘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됐었는데 뭐 돼. 난 늘 됐어. 천만의 말씀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들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호흡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죠. 사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어떡할 거예요? 공기가 여기부터 더 오염돼 버리면 어디 가서 무슨 능력으로 살고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늘 공급되어져 있으니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공기 하나조차도 우리는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 자체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기경하셔야 돼요. 내 땅이 지금 아주 보들보들하게 씨만 뿌리면 될 상태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니 차마 자살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지금 살아있으니 그냥 산다. 삶의 기쁨이 없다. 내 인생의 목표가 없다.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입니까? 그 개념을 우리에게 도출해 준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그 뒤에 있기는 있으나 그분들이 하늘에서 따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죠? 그 교회가 미국에서 엄청 부흥했어요. 그래서 원래 첫 1권의 책은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목적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가끔 화장실에 가보십시오. 화장실의 벽면에 보면 오늘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어제 죽어간 사람은 내가 하루만 더 살면 싶었던 그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헛되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명언을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살아있으니 그냥 살아야지, 뭐 삶의 기쁨도 없다, 소망도 없다, 의욕도 없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며 기쁨이 없다. 교회 안 오면 막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부목사님 전화 오니까 왜 안 오셨냐고 자꾸 물었으니까 내가 귀찮아서 교회 가야지, 이런 분 혹시 계신 건 아니죠? 여전히 막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를 와야지, 이런 분 계신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기쁨이 없고 설교가 아직 서론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저거 언제 끝날래 저러노, 이러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림이, 말씀을 읽음이, 찬양함이 전혀 여러분 만약 기쁨이 없다면 흥미진진하다, 오늘 무슨 얘기까지 하려고 저러노, 이런 흥미진진함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거의 확실하건대 여러분의 땅은 지금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전혀 읽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심는 듯 싹도 안 날 겁니다. 무엇을 심은 듯 바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릴 것이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는 게 본질이지만 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가 있다. 각 한 문화씩 받은 이가 있다. 마지막 책망 받은 이가 뭡니까? 땅속에 묻어놨죠. 그게 말하자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겁니다. 그 심음, 땅속에 묻어놓은 것은 심는 행위와 몹시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도 싹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난 후에 심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 뭐 합니까? 공의를 심고, 그 다음 뭐예요? 인애를 거두라. 그럼 무엇을 심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죠. 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심지 않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개척교회 현장에서 딱 한 해 아버지 따라서 모내기도 해보고 벼베기도 해봤습니다만, 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에는 그렇게 하라 그럽디다요. 제가 농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약간의 염도가 있는 소금물에 벼를 담가 놓으면 위에 둥둥 뜨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중간쯤에 이렇게 잠겨 있거나 밑에 가라져 있는 것이 좋은 알곡이니까 그걸로 이 모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심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씨앗을 선별합니다. 씨앗을 선별한 씨앗을 10개 심은 들 10개 다 싹이 나냐고요. 우리가 일일이 다 그 현상을 추적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소금물에 둥둥 뜨지 않고 그냥 쭉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쌀래기가 아니라, 아니 분명히 튼실한 씨앗이긴 분명한데 싹이 안 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만들 씨앗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철칙입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마귀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악한 것을 심으면 창궐할 겁니다.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귀의 자녀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들이 나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이 자라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공의를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공의를 심었더니 무엇을 거뒀습니까? 인애를 거뒀어요. 공의와 인애. 자, 여러분 단어들에서 시, 문학가들은 온도를 느낀다 그래요. 공의와 인애에서 어떤 것이 따뜻한 느낌이 들고 어떤 것이 차가운 느낌이 듭니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게 뭐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뭐죠? 예, 무슨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홍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콩을 심으라 팥을 거두게 될 것이다. 팥을 심으라 콩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거두는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철칙입니다. 그러면 그 철칙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공의와 인애는 단어의 온도 차이조차도 다르게 느껴지지만 공의와 인애가 궁극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게 원리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원리인데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자,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추수물로서 공의를 거두고 싶습니까? 인애를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애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애를 심으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인애는 결과물인 추수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애를 자꾸 심으려고 하니 인애가 거두어집니까? 안 거두어집니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애이지만 그것은 인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간음하고 싶어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원한다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한다면 남자와 여성이 꼭 사랑을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견 우리 인간들끼리 볼 때는 인애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탐욕이요 정욕에 지나지 않지 그것은 사랑, 자비, 긍휼과 거의 유사어인 인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심어서는 인애를 거둘 수가 없어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는 무엇인가? 공적인 의예요. 공적인 의. 그저 내 내면 속에 내 개인적인 의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자, 개인적인 의는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분명히 저 사람이 미운데 이러더라고요.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을 증오스럽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그랬나요?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대로 굴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대로 말하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대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많이 봅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증오심을 그냥 두면 증오를 품고 있는 내가 가장 증오스러운 존재가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켜서 내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증오를 품으면 내가 제일 증오스러운 그런 인간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를 억제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화가 나더라도 서로 싸우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마라. 그 사람이 뭐 그리 이쁘겠어요? 반나절만 지나면 그 미운 인간이 과연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바뀝니까? 여전히 나를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는데요. 아니요. 근데도 내 마음에 그 분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의예요. 의.
내 내면에서 일어나죠.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다. 증오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 심으면 잘못된 거밖에 나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철칙입니다. 뿌려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누구라도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안 심을까요? 왜 묵은 땅이 그냥 갈아엎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둘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이유들이 행해봤지만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해서 그럴 겁니다. 의롭게 굴면 굴수록 나만 손해인걸요? 무슨 싹이 나고 대단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내 밭만 아주 흉작이 되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불의를 심은 것 같은데 추수하는 거 보니까 추수물 열매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괜히 심는 과정이 힘들고 시편 126편에서도 오죽하면 울며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보릿고개와 관련해서 씨를 뿌릴 계절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져 갈 때이니 배를 줄인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까지라도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심어야 되는 그 농부의 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씨가 선별된 좋은 씨앗이 맞는가? 선별했다 할지라도 10개 심은들 10개 다 싹이 나는가? 또 혹은 자연재해나 추수 때까지 이것이 과연 추수물로 잘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인가?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농사도 그러하거늘 이 영적인 것을 심은들 하나 심으면 과연 그렇게 풍성하게 늘 열매를 맺더냐고요. 차라리 그냥 농사 짓지 말걸. 땅을 차라리 묵혀두고 말걸. 남들 그냥 농사 짓는데 나 안 짓고 말걸. 괜히 의를 심겠다고 공의를 심겠다고 했다가 더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씨도 안 심고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지도 않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반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서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다짐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힘들어도 뿌려야 됩니다. 괴로워도 뿌려야 됩니다. 어려워도 뿌려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뿌리고 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공의를 심어야 돼요. 공의를. 하나님 보실 때에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의로움인 것 같으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로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저 자기 출세와 자기 만족, 우리 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심은 것 같은데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심지는 않았는지, 내가 권력을 위해서 심지는 않았는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남들은 늘 매일같이 씨앗을 1000개씩 10,000개씩 심고 있는데 겨우 하나 심으면서 온 동네 방네 봐라 내가 지금 씨를 심고 있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공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우리는 능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낙태도 해도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껍데기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나는 여성적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남자랑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장 속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의 성적인 그 탐욕은
대상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잖아요.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잖아요. 누구라도 상관없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라, 권장하라, 그들의 부부관계임을 인정하라, 그것으로 가정을 만드는 걸 인정하라, 그것을 결혼식을 허용해 주라, 심지어 목회자도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라고 압박해 오는 것은 그 배후의 사상 주장 속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떤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발라놔도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원을 투자했으면 그저 해봐야 12원, 15원 이 정도 받는 게 적당한 겁니다. 10원 투자해서 1,000원, 만원, 10만원 받으면 그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미국의 근세계 인물들 가운데 철광왕이네, 철도왕이네, 석유왕이네, 11조를 많이 했대더라, 어느 쪽 주머니에 11조만 넣어놨대더라. 아니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분을 자기의 착취를 하면 주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녀와 율락 여성이죠. 몸을 파는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한 자입니다. 그 시대에도 남창들, 창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휘를 성경에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쎄 어느 단어가 더 나쁜 단어일까요? 개 같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보아라, 그가 지금 정승이 되어 있지 않느냐, 누군들 저렇게 할 수 있겠더냐, 그러면서 그 악한 수단과 방법을 오히려 권장하고 추종하고 그것을 담지 못해 안달인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덜 벌고 덜 쓸지라도, 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소득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이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면 그것은 그들이 먹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추수물을 거둬들일 때도 100%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됩니다. 룻과 같은 과부 같은 여인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보아스처럼 종에게 말하기를 조금씩 흘려놓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부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심판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심는 듯 보이나 못 거두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공의를 심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썩은 씨앗을 심었기에 싹이 안 나는 겁니다. 불량한 씨앗을 심었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을 수 있냐고요? 공의를 심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을 아예 포기했죠. 먹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아예 포기했죠. 그래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처럼 비난은 받지 않으면서 살면 이것으로도 족하지 않으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려나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포기했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심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짐승의 수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공의가 철저하게 준수되는 그 바탕 위에서 자기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생산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되는 원리가 이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포기하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이 준비가 되고 이 마음이 되고 이 의지가 된 사람이 여전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죠. 안 됐었는데, 안 될 건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아무리 공의를 심은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죠. 어제의 나보다는 분명히 공의롭다 싶은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그게 공의일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면, 헛된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시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다음 뭐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뭘 뿌리십니까? 뭐를요? 공의를요. 인애를 뿌리지 않으세요. 공의를 어떻게 해요?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가 부족하더냐? 네가 심고자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닌 듯이 자꾸 염려가 되느냐? 네가 심은 공의가 너무 적어서 추수물이 적을 것이라 여겨지느냐? 그러냐? 네가 단 하나의 불분명한 부정확한 온전하지 못한 공의라도 심고자 네가 노력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공의를 비처럼 뿌려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공의를 심는 자를 조롱합니다. 공의를 심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동역자들도 이제는 공의를 심지 않고 그저 평범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 악을 심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 않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조차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심고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